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시험. 성경에서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시키는 시련이 있고요. 하나는 성도를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실족시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 다가 있겠지요. 하나는 성도로서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시련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의 유혹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받는 것이 가장 힘이 되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험이 오는데 저를 따라하시고 시험을 견딥시다. 시련을 견딥시다. 그런데 이 견디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자, 시험은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해요. 어떻게 하면요? 견디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참는다. 참는 견딤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딘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로서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시련과 그리고 또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는데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성도로서 보는 딱 눈이 있는데 이 시험도 복이 있다. 복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여기에 말씀에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견디면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받는 이 시련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실족할 만한 무게를 주는 유혹들 없었으면 좋겠죠.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이런 시련들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시험에 넘어간 결과는 무엇이 되었어요? 사망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은 얼마든지 있고 또 이 시험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늘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는 언제든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은혜가 있느냐? 복되게 여길 수 있다. 똑같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데 참고 견디면 무엇이 오기 때문에? 복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멀리 봤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해주시고 계십니다. 서양의 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혼하려고 하는 시집 가는 며느리나 아니면 시집 오는 며느리나 시집 가는 딸에게 주는 예물이 있죠. 주로 뭘 주죠? 예물 중에 진주. 진주를 많이 선물해요. 특별히 서양에서는 진주를 결혼식 선물로 친정엄마가 딸한테 많이 한대요. 그 진주의 속뜻은 어떤 말이 있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래요. 딱 봐도 벌써 뭔 말인지 알 것 같지요? 왜 하필이면 진주를 택했을까요?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주는 아비큘리데라는 특수한 조개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진주는 특별히 아름답고 정말 보화가 될 만한 진주는 아비큘리데라는 특수한 조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개 굴 속 안에는요. 모래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낙하라는 물질을 자기 스스로가 생성해낸대요. 낙하. 나가 그러나 봐요. 근데 안 나가면서 모래가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걸 감싸다가 사이즈가 커가고 그 감싸는 게 사이즈가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만 진주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굴도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대요. 하나는 몸속에 모래알이 딱 들어왔을 때 낙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싸면서 이겨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예 이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 있거나 말거나 내가 왜 낙하를 내야 돼. 난 이런 실험과 시험이 싫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은 낙하를 생성하는 모래는 어때요? 코팅된 과 같아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이물로만 있지만 상처는 내지 않잖아요. 동그래지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조개가 특수한 조개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를 신경 쓰지 않고 이 낙하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안에 있는 살집을 상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진주가 상처를 입고 병들어 죽게 된답니다. 이 조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요. 그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도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힘들어도 견디고 참아내고 낙하 이러면서 어때요? 자꾸만 그 안에 싸면서 시련을 견디면 오히려 나도 죽지 않고 아름다운 보화를 내는 그런 조개가 돼요. 그런 크리스찬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싫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럼 밀어내면 결국은 어떻게 내 안에 상처를 내다가 내 영혼도 내 육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바로 왜 복이 있느냐? 이 진주를 낳는 그 이치를 봐도 깨달을 수 있듯이 어때야 될까요? 오히려 이 모래가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오지만 그 아픔을 계속해서 싸고 참아내고 견디면 결과적으로 또 나도 살고 그 안에 보화를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복이 되는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김으로
진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15절 욕심이 태은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나면은 우리가 견디면서 참아내야 되는데 때로는 아이씨 하나님 잘 믿는데도 이래?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잘 믿은 잘 되는 말 생겨야지. 형통하게만 해주셔야지. 그래서 어때요? 이 시험 받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여김이 어떻게 해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여기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유혹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하고는 달라요. 시험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도 건너뛰면 뭐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만난 것이 나 이러다가 죽게 만드는 거야. 나 이러다가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야. 나 이러다가 낙오자가 되게 하는 거야. 나 이러다가 완전히 진자, 실패한 자,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자, 그러한 정말 어영부영한 삶. 내가 왜 왔다 가지? 내가 이 땅에 왜 있지?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 자체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줄이시고 이 육체를 다 죽이시고 진정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저는 유혹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이 돌덩어리를 명해가지고 떡이 되게 해. 그럴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무슨 금식 꼭 해야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밥 잘 먹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밥 잘 먹고 하게 되지. 내가 얼마나 산다고 3년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줄여야 됩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유혹하면서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천하만국을 보여줄게. 네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호령할 수 있도록, 천하만국을 호령할 수 있도록 할게. 나한테 경배해.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착 받쳐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을 믿잖아. 뛰어내려봐. 이 돌 보고 떡덩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해봐. 그리고 명예와 권세도 좀 달라고 해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냐면 어때요?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나 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로되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와요. 왜일까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명예, 탐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에, 큰 것에서, 높은 것에서 호령하며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거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세요. 시험치 아니하세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 의심의 마귀를 갖다 주잖아요. 이런 것들 다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속지 맙시다. 네. 어떤 경우들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보다는 나로 인해서 문제 생길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 실수로 인해서. 근데도 마치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실수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 현주를 보면 다 나 때문인데 나로 인한 죄성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내가 좀 그랬다고 했더니 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유혹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헌신을 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질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만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작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옷을 주지 않은 이유. 옷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 태어났을 때. 나중에 벌거벗었음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은 이렇게 희곡, 아주 즐거운 약간 희곡적인 요소를 가진 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고는 시작될 것이다.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으는 그러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또 시련을 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다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이름도 네가 다 짓는 대로 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따먹지 말랬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것만 먹고 싶어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미혹되어지고 내 시험이 내 욕심이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떤 오해의 빌미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16절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도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요 우리는 복돼요. 아까 말했듯이 생명의 멜로가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나도 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인 말씀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17절 천천히 봉독해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온갖 너에게 필요한 은사도 내게 있어. 온전한 선물도 내게 줄 생명도 삶의 터전도 돈도 은도 금도 내 생명까지도 다 누구의 것? 내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97편을 봤어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을 위하여 무엇을 뿌리신다고요? 기쁨을 뿌려주세요. 빛을 뿌려주세요. 정직한 빛, 공의의 빛, 치료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을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빛을 만나 빛에게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뭘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특별히 기쁨을 뿌려주신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아들이 서울대를 딱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 다녀요. 그러고 난 다음엔 아이고 제가 서울대 나가지고 또 뭘 해야 되지. 엄마들 어머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서울대 나오면 뭐해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서울대 나와가지고도 직장을 못 들어가는데 수득이 빡빡이고 웬만한 데 들어가라니까 그냥 눈이 안 차가지고 그냥 직장도 안 들어가고 내가 속이 타져 죽겠어요. 그래요. 또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아유 직장 들어가면 뭐해요. 이제 장가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근데 여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전셋돈 마련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 손주를 낳는데 돈덩어리예요. 아기를 낳자마자 그냥 아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유모차를 150만짜리 사줬다니까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애들 거 해주느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생 AS예요. 손주를 안 하고 하다가도 어때요?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온다고 또 툴툴거리고 며느리를 얻었어도 며느리 얻은 것을 감사하다가 또 아이고 저 꼴 같지 않은 걸 만나가지고 우리 집이 저 꼴이면 저 아들 이 바보 같은 거 저거 가지고 꽉 잡혀가지고 이래요. 어때요? 기쁨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믿는 기쁨은 영원해요.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큰 빛이 되어 주시잖아요. 소망이 되어 주시잖아요.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 믿는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가 빛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께로 그랬어요. 빛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빠.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만 불러도 좋지 않습니까? 아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참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하나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나에게 실망하시지도 않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냐면 내가 1등하면 좋아하시고 막 성적표 가지고 자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성적을 조작했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왜냐면 79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9로 받으면 99점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79점은 바로 우 밑에 미예요. 근데 99점은 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수. 그럼 이거는 그냥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커멓게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아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실망하실까 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실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야, 돈값을 해야지.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칠푼이 같아도. 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 같은 자를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누가 봐도 보배로우신 분들이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가 돼서 사랑하면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반드시 높이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 울타리를 외쳐요. 양떼들이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가시 울타리 치면 걸로 나가려고 치면 어때요? 딱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울타리는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요.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늑대하고 여우가 와서 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유명한 사냥꾼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냥꾼을 딱 초청해가지고 맹수들이 올 때마다 송으로 땅 백발백중이에요. 떼당 멧돼지기 떼당 소 아니다. 여우 떼당 늑대 떼당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명중시켜가지고 이제 거의 주변에 있는 맹수들이 소탕됐어요. 이제 만족스럽다. 양떼들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은요. 양들이 얼어 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해보다도 덜 추웠는데 왜 얼어 죽기를 시작하지?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유를 찾아내니까 늑대와 같이 여우와 같이 적들이 없으니까 긴장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자고 그냥 추우면 이렇게 하고 늘 의존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항력이 약해진 거예요.
저항력이. 맹수가 있을 때는 늘 긴장하니까 강인해졌던 거예요. 웬만한 추위도 다 이겼던 거예요. 천적이 사라지니까 자꾸만 약해지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만한 그런 의무감이 줄고 그런 힘과 능력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참고 이길 때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잘 이깁시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요, 버스 타러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추운데 무거운 가방 들고 한참 그것도 그냥 딱 꼿꼿하게 다린 교복 쫙 입고 스타킹 까만 거 신고 난 다음에 아주 종아리가 그냥 시뻘겋게 얼 정도로 되는데도 꼿꼿하게 학교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가면 무식하게 공부하고 그러난 다음에 버스 또 그냥 콩나물씨로 이게 발이 떠서 가요. 발이 떠서. 차장은 우리를 밀어 넣어요. 안 계시면 오라이! 그러면서 막 자기 있다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엄마 아버지가 뭐 가족들도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많이 시키셨어요. 물동도 길어다 놔야 되고 막 집안일도 막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밥도 안 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들도 배우게 되고요. 아무튼 강해질 수밖에 없는 훈련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많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예를 들어서 팔남매다 그러면은 사과를 갖다가 3개를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팔남매가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사이즈를 잘 재가지고 각도를 재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지혜로 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그냥 하나는 막내 줘.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갖고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그래도 좀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갈라 그러면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먹는 것도 귀했고 쓰는 것도 귀했고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어려워도 조금 힘든 공장을 다녀도 다 할만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때요? 야, 밥 먹었어? 학원 가. 학원 갔다 왔어? 빨리 쉬어. 학교 갔다 와. 갔다 왔어? 그러면 숙제 했니? 했어? 됐구나. 그래, 알았어. 성적표는? 어머, 어떡하니? 가에 붙여줄까? 이래요. 필요한 건 다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리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할 일도 안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할까요? 각자에게 맞는 시련과 시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들이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냐면 잘 살았었대요. 어렸을 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유학을 갔는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유학비를 못 보낸다 그러더래요.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때부터 알바도 해보고 와, 돈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본이 돼서 일하면서 돈 잘 버는 청년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자녀들이 축복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온갖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세요. 회자라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어졌다, 작아졌다, 사라졌다 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그 카톡의 답이 그래요. 제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낙하, 견딤과 오래 참음과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단련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치 않으며 오직 온갖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가 그 피부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열명에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 저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긴 자로서 진정한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당할 때 견딜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급기야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장차 누릴 영적 영광이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지만 내 욕망은 없었는가?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경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